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 삶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인생이 빚어져가며 감격스러워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출발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허물어짐과 불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서가 심한 능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삶이 환난 가운데 처해졌기 때문에 더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손길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이 허물어진 성벽과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면 큰 기쁨의 예배, 온 백성이 모여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감격과 기쁨에 겨운 그러한 산제사, 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진 성벽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 주셔서 그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각자가 삶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척들, 때로는 가족들도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경험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IMF 때도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본인들이 힘들다라는 그러한 하소연도 하지 못하면서 무너진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또 한국교회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초유의 일들을 겪으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시작된 그 모습과 같은 그러한 상황,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창세전에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한 그 상태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우리에게 줌을 통하여서 오히려 보이는 공포보다도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감격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찬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두움과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쁨의 성벽 봉헌을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혼란의 때에, 아픔의 때에,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초소로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에는 이제 이들이 성벽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요, 종교적으로는 6월 25일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벽 봉헌식은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7월달 처음 이 나팔절을 지키고 이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이들이 언약 갱신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의 내용들을 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성벽 봉헌식은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봉헌을 한 것이 아니라 성읍이 완성되어지고 백성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이 세워질 때에 이때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죠. 이 성벽 봉헌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두 가지 합니다. 먼저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봉헌식 예배에 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 성과 성문까지도 성벽까지도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이들은 아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세 가문의 레위인들, 이들이 노래하는 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찾아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그러면요,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방들에서 또 그리고 29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면서 살았다 하면서 이곳에서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섬기기는 하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조금 한글 성경으로는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 있는데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마치 본인들의 육신적인 평안함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폐허였고 사람들이 거하기를 싫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머물렀다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성전은 완공되었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언제든지 모집하게 될 때 빨리 달려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려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재건되어지고 영성이 재건되기 위해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자세,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주의 일이 우리를 부르게 되어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공예배를 사실은 이번 주부터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수진 집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몸은 참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또 영혼도 비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사실은 이러한 시기에 장소와 상관없이 모일 때나 또 우리의 일상의 처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빨리 회복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시국들이 계속되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레인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 중심 속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섬김의 준비,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국이 빨리 진정되어져서 영파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감격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는 그러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봉헌을 위해서 레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들이 제사장과 레인을 비롯하여서 백성과 또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30절에 이어집니다. 선민 공동체의 정결 의식은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금식과 부부관계를 자제하는 것, 그리고 또 시송제사를 드리는 것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는 행위들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정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결의식의 순서는 이제 제사장들부터, 보림을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부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벽과 성문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정결의식과 성벽 봉헌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을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성벽을 봉헌하는 더 깊은 의미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예식을 앞두고 정결을 하였지만 특별히 지금 성벽을 봉헌하는 이 정결식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의 성결함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벽이 허물어진, 더럽혀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그 영혼이, 그 정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고 재건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정결의식을 함께 다 참여하고, 그래서 그들부터 먼저 정결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과 성문의 정결의식을 하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서 사실 한국교회가 이 거룩함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보고 이 부분이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 파트를 섬기고 계신 한 전도사님께서 수요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의 영성에는 푸른 초장과 시냇가의 물가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익하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공감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을 때, 평안할 때, 부유할 때, 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우리의 유욕과 재성을 쫓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우리가 현실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분주했는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고독과 침묵과 광야에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거할 수 있는 임재의 처소로서 준비되어져서 오히려 이 기간이 흩어진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다시 모이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들이 준비되어져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정결의식을 기행한 다음에 이제는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찬양하면서 봉헌식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3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의식은 이제 성벽 위를 재건되어진 성벽 위를 두 행렬로 나누어서 걷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첫째 행렬은 에스라에 의해서 성벽 오른쪽을 돌면서 이렇게 행진해서 성문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둘째 행렬은 느헤미야가 인도하면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왼쪽을 돌면서 그렇게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6절에 에스라의 지도하에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38절에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또 한 행렬이 또 행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군의 참여자들은 이 두 행렬, 두 그룹 모두 다가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반씩 나누어져서 에스라의 인도하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이죠. 출발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에 성을 시찰할 때 출발한 곳 바로 골짜기 문이죠. 골짜기 문에서 한 행렬은 이 에스라가 주도해서 돌고 또 한 행렬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 위를 돌면서 마지막 성전에서 만나서 봉헌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전 행렬입니다. 성벽 위를 걷는 행진인 것이죠. 근데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이 넓이 위의 넓이는 한 3m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들이 한 두세 명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넓이인데 이 위에 이제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레위인들이 쭉 같이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그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그래서 아마 이 성전 예배의 처음 창시자가 다윗인데 사실 창시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이 성전 예배의 어떤 첫 이 모습들, 모델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예배용 악기인 재건과 비파와 수금들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함께 행진하는 모습이 3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성벽 위를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행진하면서 얼마나 벅찬 감격이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곳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된 이후에 이제 140년이 흐른 시점에 다시 재건된 것이죠. 그 허물어졌던 성벽이 재건된 것을 바라보면서 큰 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감흥으로 왔을 것 같아요. 처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밤중에 나와서 순찰을 시작할 때에 사실은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도 힘들 정도로
길이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다 완공되어져서 그 허물어진 그 성벽 위를, 재건된 성벽 위를 걸을 때 이 느헤미야는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차올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성벽을 행진하는 그 지도자들의 행렬을 백성들이 밑에서 바라보면서 그들도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 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벽을 만들어 나갈 때 대적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도비아가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그렇게 조롱한 그 성벽에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가면서 그 성벽을 걸어가는데 견고하게 완성된 성벽, 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공하게 하신 그 성벽을 걸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이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밑에서 보는 백성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장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벅찬 감격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머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기간들이 결코 쉬웠던 것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안팎의 공격들, 내부의 분열들, 지도자에 대한 위협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이 성벽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공되고 그 위를 걸어갈 때에 이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오른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인생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이 땅에서의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은퇴하신 제 은사이신 박영동 목사님이 날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배울 때에 탈진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에너지가 남아있고 내 많은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탈진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다. 그 고백들을 자주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이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거움과 아픔을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꿋꿋하게 걸어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개인의 상황이든 이 사회의 상황이든 이 교회의 상황이든 나라의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성벽 위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허물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재건되어 걷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이 사회, 답이 없는 이 한국교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숨만 짓는 자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이 길을 다시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격스러운 행진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진, 승리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43절에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벽 봉헌식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도 아닌데, 심지어는 왕궁도 아닌데 성벽을 봉헌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죠. 포로 이전 역사에는 성벽 봉헌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쌓고도 봉헌했다는 소식이 없고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지만 왕궁도 짓고 나서 그 왕궁 봉헌식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행렬들이 성벽 위를 걷고 내려와서 성전에서 모여서 성벽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닌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영혼에 포로기 이후에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벽이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성벽 봉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일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시국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봉헌, 우리의 삶의 봉헌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그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언약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에서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 권성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 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상을 주시고 내게 이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벽 봉헌이라는 것이 낯선 것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들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이 즐거운 기쁨이라는 사마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어져요. 큰 기쁨, 큰 즐거움을 가지고 이들이 예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3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립니다.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5번이나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린아이와 부녀들도 춤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벽을 완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도 헌신도 성김도 너무나 컸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이들이 흘린 땀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도구를 들면서 적을 경계하면서 어렵게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일상의 일도 미뤄둔 채로 이들은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겼던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수고보다도 자신의 일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적의 공격 앞에서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140년 동안 허물었던 성벽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대적의 업무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4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큰 기쁨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그 모습이 즐거움의 근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추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또 우리는 영파에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지낸 사람과 그냥 자신의 본성으로 지낸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경험하는 사람들, 넘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냥 여러 인생에 오고 가는 일들처럼 순서에 따라 지나간 그런 크고 작은 일의 한 사건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재건된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었던 환난 속에 능력받았던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존재의 무너짐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찾아오셔서 즐겁게 하시는 것, 그분이 근원이 되셔서 주시는 즐거움을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난 다음에 어떤 영적 경험, 어떤 하나님 앞에 누리는 선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민감하고 선명하고 깊이 있게 누리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에 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그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 하루하루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 백성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분명히 before and after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의 역전신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큰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그냥 세상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향합시다. 레위인들처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벽길을 걸으면서 기쁨의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